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이 주렁주렁 그 문제들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힘듦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경험하는 각자의 고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될 때마다 이 목회자라는 그 본능적인 그 모습 때문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 빨리 그것이 해결되고 완결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는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죠?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믿음도 자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 걸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상황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출구가 보여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믿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흔들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겠다. 곧 상황을 바꿔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모든 상황과 순간에 해결보다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동행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답보다 먼저 그 곁에 있는 사람들, 그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치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붙들어 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이 바로 정확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죠? 기도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곧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예측이 아닌 거예요.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이 지금 그에게는 필요한 때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누군가의 몸짓으로, 누군가의 손길과 걸음으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으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보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울을 몰아내지 않아요. 다윗을 그 숲에서 지금 당장 꺼내주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그에게 힘을 돋아주고 있어요.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또한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교회 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이 표가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실제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우리는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탱해주는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 짧은 문장이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직 왕좌에 오르지 않았죠. 백성들 앞에 설 수 없어요. 반대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오늘 밤을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깊이 잠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자신을 공격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는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그는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저기 사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0사람들, 자기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다 지파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압니다. 그는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의 숲을 동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두려운 사울이나 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믿고서 자기가 숨어있는 그 장소까지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통은 단순한 환경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수풀이라고, 숲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원어를 보면 호레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직접 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레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숲이나 숲을만을 단어적으로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알려주는 그 의미, 그리고 풍기고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숲풀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시야가 가려진 곳이죠. 방향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누가 공격할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길이 있지만 길같이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장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떠한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단지 어떠한 배경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 장소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장소는 영적 상태를 의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 여러분 알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처럼 그 땅 가운데서 불안에 떨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 장소가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서 큰 승리를 얻고 큰 우울감과 낭만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장소 가운데 흔들렸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숲풀, 호레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환경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심리 상태와 마음, 믿음까지도 심하게 흔들려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지금 이 시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호레스, 이 숲을 가운데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들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큰 위기가 찾아왔죠. 몇 가지 흔들렸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정체성이 다윗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도망자로 고통 가운데 숨어 있어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프게 나를 찔러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그러한 소명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러한 경험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숲을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그 모든 기억과 그 놀라운 역사들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일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질문은 가장 위험하죠. 환경의 질문이 아니라 존재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환경이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흔들리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의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6편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지치고 아픈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까지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 탄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이러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조금 더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십니다. 요나단을 보내세요. 그는 다윗의 상황을 바꾸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왔어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마음으로만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멀리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요나단이 일어났다. 그 행동적인 표현인 거죠. 이 일어나다라는 것은 쿰이라는 히브리어 말이죠. 이 쿰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일으켜서 자세를 취하는 것, 그 행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내면의 변화와 동기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단의 순간에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반응하여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큰 결단,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는 그 일어남이 나타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도 보세요.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치고 고단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면서 일어났던
그것을 설명할 때 쓰였던 것이 오늘 말씀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요나단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남은 단순한 마음의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요나단은 마음으로는 이미 예전부터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다윗을 위해서 여러 번 일어났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윗에게 정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그는 일어납니다. 그의 몸의 방향과 걸음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말도 참 깊은 은혜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위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결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밖으로 불러내지 않았어요. 나한테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나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중간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언젠가 괜찮아져서 예배당에 걸어 나오길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친 사람이 스스로 회복돼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웅크려 있는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외로움에 고립된 사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 사울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보는 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여서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힘들어질 때 그 고통이 불편해져서 발을 한 걸음 더 뒤로 빼는 사람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편함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의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희생과 사랑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문장은 짧지만 성경적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힘있게, 힘을 주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격려나 감정적인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장면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벽이 무너질 위험 앞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보강해 줄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전투 중에 군대가 흩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사용됩니다. 공동체가 언약에서 이탈하려 할 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오는 그 거룩한 힘을 말하고 있어요. 즉, 무너짐이 일어나는 것에 그것을 막을 때 그 힘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중심축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요나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지탱해 주는 힘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표현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선을 지금 상황에 묶여있는 다윗의 그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오면 누구나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환경이, 그 수풀에 그 시선이 갇혀있을 때 요나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도록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요나단이 수풀에 직접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붙들어 주었지만 그는 다윗이 자신을 붙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의 이동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구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지만 자기 자신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자리의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준 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리더가 사라지면 무너지고 어떤 강한 사람이 떠나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강한 영향력에 신앙이 의존하면 교회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한 교회는 바르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함께 서 있어 줄 수는 있지만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중심, 당신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구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고 섬김보다 인기와 인정이 앞서게 될 때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던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과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믿음의 공동체는 아주 분명했어요. 이것을 놓치면 자신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썼어도 아무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줬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붙들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만드는 공동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공동체.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었지만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숲풀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 숲풀 한가운데서 사람을 보내신다. 다윗의 문제는 오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뒤쫓아요. 숲풀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문제에서 꺼내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서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다윗처럼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다윗처럼 숲을 가운데 있다면 혼자 버티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숲을 속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 옆에서 잠시만 있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약하고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서로에게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숲을 밖에 지금 있다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지금 있다면,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나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만이 힘이시고 위로시고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는 곳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숲풀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능력에 하나님을 힘입어 주신 말씀에 도전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